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금요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이 바울이 쓴 편지이고, 또 고린도후서 또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뒤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2차 편지, 세 번째의 편지라고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전후서로 나누어진 두 번째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외부의 거짓 사도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많은 이렇게 유혹과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자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안도의 숨을 쉬고 또 이제는 괜찮나 보다라고 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곧바로 또 큰 파도가 맞닥뜨려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이런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들이 따라왔지만, 이 내부적인 문제 안에서도 굉장히 일을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았을 때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 교회가 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좀 상상해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으나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의심받고 배척당하는 상황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힘든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어떤 간증 이야기들을 이 시간 나누면서 좋은 때와 나쁜 때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참아냈는가,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동정을 이끌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자 쓴 편지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가 뿌린 복음의 열매로서 그의 자랑이자 그의 기쁨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고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저도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맡겨주신 이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이런 바울의 마음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한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역에 임해야겠다라고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힘들게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그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당한 근심 가운데서도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바울은 결코 삶이 평탄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었죠. 그의 사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연약함들을
다 오픈하고 보여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연속된 삶을 살아갔어요. 1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신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불러주셔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동역자로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힘들 때 같이 이야기를 하고 힘들 때 같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위로의 말, 그게 엄청난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자녀된 관계, 너무나도 놀라운 관계로의 회복,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된 이것 또한 은혜인 거죠. 가시적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의 부르심,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갈 수 있는 특권,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또한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 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아주 멀리 있는 미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전혀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마도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으나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현혹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복음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흔들리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바울을 비방하면서 성도들과 바울의 그 사랑에 연합된 그 관계를 자꾸 갈라놓고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의 때에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회복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순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받은 복음을 통해 은혜에 바르게 반응할 것을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동족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이방인들로부터 오해와 각종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확신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하는도다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도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자기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고난의 상황과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3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의 잘못도 하지 않으려고 또 누군가에게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 전하는 사역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청중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이 그 전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희에게 마땅히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쳤다라고 너희는 그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설교자가 설교는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삶을 봤을 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교회에 많은 유능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삶과 복음이 삶과 말이 일치가 되지 않은 삶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4절부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을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로서 제시를 해주는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만 3번이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과 6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그리고 11장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불러서 자기에게 사역을 맡기신과 동시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한 분명한 확신, 지금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때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바울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지나온 험난한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이런 고난들을 겪어왔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많이 인내했고 견뎠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사역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인내입니다. 견디는 것으로 표현된 인내는 어떤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견디는 힘, 인내인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거죠. 환난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환난은 외적인 억압이나 내적인 어떤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어떤 바울이 당한 환난을 구체적으로 보면 유대교회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것, 그런 것을 이해로 들어볼 수 있겠죠. 바울을 죽이기까지 물도 음식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했던 40인 이 자객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엄청난 종교적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단어를 9번이나 반복해 쓰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쓴 이유는 바울은 복음을 위한 환난이 자신에게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궁핍이라는 단어는 어려움, 고통, 필요 등을 나타내는 말이죠. 고난은 긴장과 억압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고통이 바울의 사역 내내 있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바울의 역경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울의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귀신 들린 여인을 이 빌립보 도시에서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광장에서 만났을 때, 시장에서 만났을 때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감옥에 갇히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이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내와 먹지 못함에 따라 수고한 것까지 그 많은 역경들을 복음을 위하여 묵묵히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6절부터 이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태도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깨끗함은 순전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복음을 통해 순전함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 금전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은 체험적이고 또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풍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 이후에 바로 사역 현장으로 뛰어든 게 아니죠. 그는 아라비아에서의 3년 그리고 또 잊혀진 많은 시간 동안의 다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더 풍성한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래 참음은 견디는 성품을 말하는 거죠. 오래 참음은 특별히 바울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그의 사도권을 반대하는 고린도 일부 성도들을 향해 이 바울이 품게 되는 마음이겠죠. 잘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의 편지를 써서 그들이 다시 신앙으로 온전케 되기를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것. 자비는 타인에게 품고 선하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또 소개되는 4가지는 바울의 사역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그는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좌우에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려한 언변이나 그의 가진 어떤 스펙, 가말리엘의 이 제자로서 엄청난 학문이 있었던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거나 돈이나 명예를 자랑한 것이 아니죠. 이 명예라면 바울도 어디 가서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죠. 당시 로마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 되지 않았는데 이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놀라운 정말 명예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걸 자랑한 게 아니라 그의 무기는 무엇이었냐? 성령님과 또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의의 무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는 그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역이었음을 증거해 주는 거고, 거짓이 없는 사랑은 위선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진실함으로 대했죠. 교회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진실함으로 대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성도를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 선포가 이 바울의 이런 의의 무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두라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라는, 그리고 각 교회마다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그런 모든 사역들을 보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에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역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역자로서의 인격과 삶 그 자체가 이 바울의 그 모습이 정말 의의 사역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대조를 하고 있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계속 대조를 하면서 이 바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상반된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광과 욕됨으로 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광과 욕됨이라는 건 뭘까요? 명예와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라는 곳, 여기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사람들에게 많은 수사학과 또 많은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는 그런 장이었죠. 그런 도시였어요. 고린도 사회에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때로 인정을 받기도 했죠. 그의 지식에 인정을 받기도 했는데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지 않음에 따라 모욕을 당하기도 했죠. 자신에 대한 이 상반된 평가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명예와 수치 그 어느 곳에도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역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흔히 그러는데 날마다 인정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주면 그걸로 마음이 너무 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게 인간의 원래의 마음인데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진실함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그가 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을 성경의 전통에서 어긋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자유를 성경에서 어긋나는 가르침이다,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비방을 하고 정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실한 일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하고 있었던 거죠. 복음 전도자가 이 정직함과 진실함에 의심받기 시작하면 사역에 굉장히 큰 침체가 오게 되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분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회복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역,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당시 고린도 지방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로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또 고린도전서를 설명해 주실 때 이 파당을 짓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막 파당이 나눠질 때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사도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수제자로서 이름이 났던 사도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언변이 능했던 이 아볼로, 이들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너무나도 이들에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진짜 참 사도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다. 그럴 정도로 이 바울은 언변이나 이런 화려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비록 무명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묵묵히 사역에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강함을 추구하는 고린도 사람들은 죽음의 환난을 이런 여러 번 고난을 당하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선교지에서의 환난은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울이 당한 신체적 핍박을 떠올리게 하죠. 바울은 실제로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것을 성벽 바깥으로 버렸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때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역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던 것. 징계를 받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징계,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난과 갈등으로 사도의 삶이 근심으로만 채워졌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기쁨과 영광임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바울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빌립보서에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의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이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물질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복음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당하게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죠? 텐트 메이커로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 가난한 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또 연보가 필요했을 때에는 부유한 자처럼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서 그 연보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게 되는 거죠. 부여하신 이로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삶이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은 물질적으로 또 외모적으로 이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형상화했던 어떤 표현을 했던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울은 머리가 없고 또 키도 작고 다리도 오다리고 굉장히 볼품없는 얼굴이었다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사회적 명예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여지는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은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어요. 그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구원의 날,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근데 자신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에는 또한 이것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고난과 약점은 우리에게 가끔 성령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고통을 없게 하는 것, 기적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문제들을 신실하게, 너무나도 많은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문제들을 잘 참아내므로,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된 바울이 당한 그 고난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갑작스러운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강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역의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고백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 있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며 현실의 많은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